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땅이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망대의 기준을 딱 찾아야 돼요. 그렇죠?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뭘 찾아야 되느냐? 그러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고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기준을 올바로 붙잡아야 돼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계속하라고 합니까? 그 주문입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성경 66권의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고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지냐?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는 겁니다. 그건 억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지옥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고 우리를 건져낸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달라졌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니까요. 불법이 뭡니까? 내가 주인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 나가가지고 막 살면서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산다? 오히려 더 나쁜 놈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막 집 나간 주제에 막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잘 지낸다? 오히려 실패하고 그 고생하다 돌아오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래서 탕자 비유에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한 명은 집 나가고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한 탕자는 집 안에 있는 탕자. 왜 집 안에 있는 탕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미 떠나 있어요. 집 몸뚱아리만 집에 있을 뿐이라. 꼭 뭐와 같이요? 유대인들처럼 교회 안에는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 둘 다 탕자입니다. 돌아오니까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는 잔치를 한 적이 없는데 왜 저 집안 탕진하고 온 저 아들한테만 왜 잔치를 벌입니까? 그것 따지고 있잖아요. 둘 다 탕자예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 의미와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주셨는데, 이미 모든 걸 약속하셨고 모든 걸 이루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데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저 아들놈, 저 탕진하고 돌아온 놈 비교나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꼬집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꼬집은 거예요. 예수님이 탕자 비유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엉뚱한 일에 몰두하고 엉뚱한 일에 싸우게 돼 있어요. 왜 교회 안에 막 문제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대부분 뒤에서 보면은 확신이 없어요. 어떤 확신이요?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불안하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내 실제 구원받았는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 없으면 엉뚱한 일에 막 열심히 열을 올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정체성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건져내셨어요. 나는 구원을 받은 자예요.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해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맏아들이 되게 한다는 게 이제 처음 태어난 아들 그런 의미보다는 첫째가 된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는 형제들로 부르셨다. 먼저 부르셨다. 대표자로서 부르셨다. 왜 유대인을 먼저 구원했습니까? 대표자로 구원한 거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성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예요.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어쩌다가 누가 복음 전해주길래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사실은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 구원파에서 맨날 무슨 얘기하냐면은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그러면 그걸 알 일이 있어요. 언젠가 믿어졌지. 그러니까 그거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실제 확신이 없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파고들었고 막 구원은 막 이런 거다 피상적인 구원을 자꾸 강조해요. 뭐냐? 예수 영접했으면 구원 받은 거고 뭐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을 자꾸 강조해요. 왜 그럽니까? 영세전에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그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자꾸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작정을 이루시는 모든 계획들이 성취가 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 자꾸 인간 내가 뭔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어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죠? 자꾸만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뭐냐면 그 인간 기준에서 자꾸 구원을 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간단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막 확신이 생기기도 하죠. 확실하게 밀어붙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해 줬어요. 굳이 뭐 영적인 막 생일이다, 영접한 그날이 뭐 영적 생일이다 이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맞죠? 우리도 이제 구원받은 어떤 확신을 자꾸 주기 위해서 오늘 네가 영접했으니까
오늘 예수님 믿게 됐으니까 오늘 내 영적 생일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자꾸 인간적인 그런 뭐죠? 내가 이렇게 전해줬고 네가 받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오늘 시간표가 돼갖고 구원을 받은 건데 자꾸 그런 식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건 건전한 것은 아니다. 뭐 영적 생일이다 이렇게 자꾸 챙겨줘. 한 1년 지나면 또 오늘 예수님 영접했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 뭐 그 영이단적이거나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를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자꾸 희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신 것이다. 우리는 영세 전부터 구원 받을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랬습니다. 구원만 예정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정된 대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갚아드리자, 자꾸 이런 식의 신학적인 접근을 하는데 그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심과 주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주체가 성령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게 하심이니, 구원도 하나님이 하신 것, 성화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뭘 하시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영광 받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우리도 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함으로 막 그리스도가 된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쓰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증인으로 쓰임 받게 하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알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유입니다. 그게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부르신 주업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내가 지금 상황이 전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좀 예배를 똑바로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부르셨어요. 맹인이었던 크로스비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찬양들 있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날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갈지라도 내가 피곤치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그랬어요. 보리로다 그랬어요. 맹인인데, 어릴 때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러면 좀 덜 억울하죠.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 외할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그 독실한 신자셨어요. 그래서 늘 복음 얘기한 거예요. 말씀 얘기하고. 이러던 어느 날 어린 나이에 눈병이 들어갖고 의사한테 찾아갔는데 의사가 돌팔이 의사라. 이상한 약을 넣어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평생 안 보이는데.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어릴 때 들어갔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떤 찬양 집회에 갔다가 청소년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은혜를 받고 나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뭐가 달라지냐?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크로스가 직접 얘기한 그 얘기입니다. 뭐냐? 내가 복음을 올바로 알기 전에는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눈 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뜨게 해달라는 기도를 포기한 것 정도가 아니에요. 안 뜨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안 떠지게 기도한다. 왜냐? 내가 눈이 안 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었다.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뜨게 된다면 처음으로 하나님 얼굴 보고 싶지 이 세상 거 보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크로스비와 찬양 집회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중에는 병자들도 나음 받았어요. 크로스비가 이제 작사한 찬양들 있잖아요. 작곡은 이제 작곡가들이 많이 했고 그 찬양을 가지고 막 집회를 하고 이러면은 트럭으로 목발, 휠체어 이런 게 실려 나갔대요. 왜? 안진병이 일어나고 전은자가 나음 받고 심지어는 그 맹인들도 많이 나왔답니다. 다른 사람 눈은 뜨게 해주는데 내 눈은 안 뜨죠. 우리 같으면 좀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내 눈은 안 떠지지? 그렇지 않았어요. 안 떠지는 게 더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오히려 더 활용하실 겁니다. 우리의 복음 전할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을 활용해서 증인되게 만드시려고 할 겁니다. 중요한 건 뭐죠?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장애를 붙잡고 있느냐?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내가 어려운 상황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느냐? 그것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하지 마라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잔인한 얘기죠. 내 상황을 누가 다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소명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 나에게 필요한 말이에요. 그죠? 무슨 내 상황을 얼마나 알길래 자기 합리화를 하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이 문제도 해결해주고 저 문제도 해결해주고 내가 언젠가 너에게 도움을 줄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너의 문제는 너의 것이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어. 부활한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테니 그것은 발판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담하거나 이러면 좀 말해주기 어려울 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안 통할 것 같을 때 있거든요. 너무 상황이 힘드니까. 그리고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솔직히 제 3자 아닙니까? 쉽게 가늠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는 못 해줘요. 근데 한 가지 믿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책임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감합니다 이 말은 잘 못해요. 왜냐? 양심상 못하겠는 거 있죠. 양심상 그렇겠네요. 힘들겠네요.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압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자기는 힘든데 괜찮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믿고 따르세요.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 자기 상황을 대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위로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서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 억울한 문제까지 짊어지신 거다. 그 모든 문제를 겪어보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당신 마음을 잘 안다고. 왜냐? 겪어보셨으니까. 그리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모든 문제 뒤에 누가 속이려고 합니까? 사단은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응답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복음을 위해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딱 하나입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 전통은 막 전통적인 무슨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받았던 그 복음을 놓치지 마라. 이미 받았던 우리에게 주신 그 흐름을 놓치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의 망대로 우리의 삶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 절대 이정표만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비밀을 누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림으로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 응답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선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어요. 그죠? 처음부터 뭐예요?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기만 해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처음 하신 말, 제자들 입장 아닙니까? 우리가 제자 아닙니까? 우리가 베드로 같은 제자로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처음 부르실 때 하신 말, 따라오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 뭐예요? 되리라. 처음과 끝이 똑같아.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응답이 날마다 확인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음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안에서 올바른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하시며 목적을 찾게 하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